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초대하신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하게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을 시편은 시편 4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 백성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주님은 만 백성을 우리에게 복종케 하시고 문 나라를 우리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신다. 환호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나팔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주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여라. 온 백성의 통치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백성이 되어 다 함께 모였다. 열강의 군왕들은 모두 주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그런 기쁨과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회개와 또 간구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공동체로서의 회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타인의 결핍에는 무감각했지만 우리의 필요에는 지나치게 민감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세속적인 삶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불의한 일에는 침묵하고 험담과 불평에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자비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용기를 주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정의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개인적인 고백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또 회개 기도 드리시고요.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두움의 권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로 부활절기를 마치고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을 시작으로 오순절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우리 오순절기를 맞이하여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감사하며 동시에 어두움과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 이들, 또 그들의 가족들, 의료계 종사자들과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이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자유와 평화가 아니라 전쟁과 억압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사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평화의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5월을 맞이하여 지금도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가 세상에 충만해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어렵고 깨어진 관계로 인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웃 중에 또 우리 성도 중에 외로움과 무관심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거할 신앙의 집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델교회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정원 모임을 시작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 서로의 삶을 더 깊게 이해하게 하시고 가장 힘든 순간 기도해 줄 수 있는 동료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도움과 격려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며 무엇보다 이 기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어린이 예배도 기억하시어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도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와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가족들, 또 멀리 있는 가족들, 우리 가족 모두 다 지켜주시고 또 이곳에 있는 가족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찬을 통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사 새로운 한 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님들은 행복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죠? 네. 저도 누군가가 저한테 삶이 만족스럽습니까? 물으면은 네, 대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호희 성도님 크게 대답해 주셨는데 다른 성도님들도 행복하신가요?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행복을 주는 그 가장 중요한 또는 근원적인 리소스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런 행복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또 이런 의문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행복의 비결을, 만약에 비결이 있다면 그 비결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은 어떤 그 약처럼 이제 그 행복의 비결을 안다고 해서 정말 행복해질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설교라는 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정답을 딱 전하는 게 아니죠. 설교라는 게 어떤 정답을 전해주는 시간이 전혀 아니죠. 저는 설교란 정답을 찾아가기, 이제 우리가 이제 정답을 찾으면 좋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초대이고,
그 정답을 찾아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그 여행의 일종의 가이드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목과 같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행복한 사람은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초대하십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하시는데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아주 많이 읽히는 시편이죠. 시편 1편. 근데 이 시편을 이야기할 때 종종 이야기되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모두 이름은 들어보셨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입니다. 저기 보이는 그 석상 있죠. 아리스토텔레스. 기원전에 살았던 철학자입니다. 시편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함께 언급되는 이유는 시편도 그렇고 1편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행복 그리고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를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 오른쪽에 보이는 책이 있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정리한 총 10그 볼륨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의 교과서라고 불리우는 책이기도 하죠. 이 책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아들 니코마코스에게 이제 전해준 그런 가르침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리한 게 아니고 니코마코스, 아들인 니코마코스가 정리해서 글로 편찬한 그런 글 모음입니다. 그 글들 중에 많은 부분이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는 글인데요. 많은 내용들이 보다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한 그 가르침 그리고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자이자 동시에 아버지로서 이제 진정성이 있는 그 마음을 진정성을 담아서 그 이야기해 주었던 내용들을 정리한 책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행복이라는 주제입니다. 행복이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관통하는 핵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최진기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작가가 교실 밖 인문학이라는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요약하면서 이런 그 대화를 예로 제시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고등학생과 대화를 나누며 묻습니다. 왜 공부를 하니?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서요. 왜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니? 인생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싶어서요. 왜 인생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싶니?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요. 왜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선문답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끝없이 무엇을 왜 하느냐라는 목적을 물어보면은 마침내 마지막 대답에 이르게 되는데 그 대답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솔직한 인간의 그런 감정과 삶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데요? 라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에 대한 대답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정리를 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행복의 그 행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행복이라는 그리스어 단어 자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행복은 유다이모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저기 영어로 써 있는 유다이모니아라는 단어가 이제 그리스어로 행복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우리가 해피하다라고 말하면서 떠올리는 느낌과는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이야기하고 상상할 때 뭔가 따뜻하고 또 포근한 그런 순간 또는 달콤한 그런 순간이나 감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니면은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러니까 트러블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평온한 상태를 이게 행복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하는 행복은 이런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철현이라는 학자가 유다이모니아 이 그리스어의 어원을 해석했는데요. 그 스크린에 보시다시피 유는 접두어로 best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이모니아는 something I can do,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이모니아를 합쳐서 말하면 행복이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 과정 자체, 그것을 추구하는 삶의 길 자체가 행복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 행복이라는 장에 보면은 행복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기능, 이제 기능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능 또는 사명이나 임무를 찾아내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그냥 어떤 순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습이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습의 과정, 노력의 과정을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덕이 있다라고 할 때 덕. 그리고 이 덕은 지혜 또는 용기, 절제와 같이 다양한 삶의 모습에서 다양한 삶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지혜도 용기도 절제도 사랑도 매일매일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할 수 있고 그렇게 습득하면서 조금씩 내 삶이 변해가는 과정 그리고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오는 기쁨 이렇게 모든 이 덕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행복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행복이란 그것에 도달하는 데 인생이 걸린다. 그리고 셰익스피어가 또 인용한 말이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하면서 한 마리의 제비가 여름을 만들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연습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위대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아들에게 남겨준 행복에 대한 진리, 행복이란 자신의 임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평생을 통해 연습할 때 주어지는 삶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모두 몇 편으로 되어져 있는 책이죠? 시편은 몇 편일까요? 네, 150편 맞습니다. 150편입니다. 구약 성서의 시편이란 책은 그 수많은 수백 편이 넘겠죠. 사실 그 수많은 시와 노래 그리고 지혜를 주는 말씀들 중에서 이제 골라진 엄선된 일종의 컬렉션입니다. 엔톨로지죠. 그런데 그 컬렉션 중에서 제1편이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1편, 시편 전체 머릿말 같은 시편이 바로 시편 1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시편 1편은 유대의 지혜문학이라는 그 문학적인 장르로 분류할 때 지혜문학이라는 장르로 분류가 됩니다. 지혜문학이란 말 그대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지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과 도움을 주는 글들을 지혜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지혜문학의 머릿말이자 모든 시편의 머릿말이 이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철학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 지혜문학의 서문이자 모든 시편의 서문과 같은 1편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하냐면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은 우리말로 복 있는 사람은 이란 구절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영어로는 Happy are those who 하고 이제 이어서 이야기가 됩니다. Happy,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행복한 사람은 이란 이야기죠. 그리고 원어인 히브리어로 시편 1편을 보면은 아슈레이 하이시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편 1편이. 이것도 똑같이 아슈레이가 이제 행복, 해피하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하이시가 이제 더 맨인데 아무튼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1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같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글입니다. 조금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이란 도달하는 데 일생이 걸린다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편 1편이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시작할 때 쓴 단어 아슈레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것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슈레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동사에서 왔는데 그 뜻이 뭐냐면요. 그냥 happy라는 뜻이 아니라 to move forward, 앞쪽으로 나아가다 라는 뜻이 있고 to develop, 발전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to grow in life, 삶을 통해 자라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도 행복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냥 해피한 순간, 우리가 말하는 그 해피한 순간이 아니고 to move forward, to develop, to grow in life.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도 행복은 단순히 문제 없이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모든 문제가 없는 상태가 행복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행복은 삶을 통해서 키워서 자라날 수 있는 것, 반복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인치 바이 인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삶이 행복이라고 시편 1편이 또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시편 1편은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제가 law, 이제 율법하고 묵상, meditate, 노란 글씨를 해놨잖아요. 이 시편 2편이 아주 문제적인 구절이에요. 주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행복한 사람은 밤낮으로 성경책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게 뭔가 조금 다른 그 뉘앙스로 번역을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항상 드는데, 자, 문제적인 단어 두 단어를 저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율법.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말씀, 이 성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여기에서 말한 율법은 구약 성서에 있는 토라라는 그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세오경은 사실은 단순한 법률이나 지켜야 할 것들을 정리한 책이 아니고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 인스트럭션, 도움말 또는 가이던스, 말 그대로 길잡이라는 그런 의미를 원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도움말, 길잡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안내, 하나님의 본보기,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안내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모범에 대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말씀만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는지, 히스토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또 어떤 본보기를 주시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길잡이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있는 묵상, 더 문제가 있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묵상. 왜냐면은 우리말 묵상도 그렇고 영어 meditate도 그렇고 생각하면은 어떤 광경이 떠오르세요? meditate. 권사님 하고 웃으셨는데 meditate 하면 어떤 그 장면이 떠오르세요? 만약에 영화로 이렇게 탄 장면으로 묘사한다면은 묵상하는 장면. 네,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장면. 저도 생각을 하면은 이제 햇빛이 드는 그 발코니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이제 눈을 감고 있어요. 눈을 감고 아주 평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 두 손은 이제 가지런히 모아서 이렇게 무릎에 앉아 있는데 성서를 놓고 성서에 딱 무릎을 놓고 앉아서 앉아 있는 그런 장면이 왠지 떠오릅니다. 뭐랄까 럭셔리한 그런 이제 묵상의 장면이 떠오르는데, 성도님들이 메디테이트, 묵상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이제 구약 성서를 찾아보시면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곳은 이사야서 31장 4절에 쓰인 그 용례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이제 영 라이언이라고 되어 있지만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 영어로 grows, 으르렁거린다라는 단어가 메디테이션이에요. 먹이를 잡고 이게 막 화내는 게 아니고 너무 좋아서 으르렁거리면서 먹는 거예요. 막 이거를 뼈를 발라내고 살을 발라내고 하면서. 근데 그 다윤이가 뭔가 재밌게 놀 때, 몰두해서 놀 때 보면은 혼자서 이렇게 막 놀면서 인형놀이 같아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막 내면서 놀아요. 시윤이도 뭔가 이렇게 책을 보면서 사자가 나오거나 상어가 나오거나 공룡이 나올 때 너무 좋아하면서 와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보는데,
그렇게 집중할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탄성, 때로는 뭔가 너무 집중하고 너무 좋아서 내는 으르렁거리는 소리, 또는 진짜 먹이를 잡으려고 집중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하가입니다. 또 언제 많이 쓰이냐면 우리가 신음하다라고 할 때, 모온할 때, 이제 그때 또 이 하가라는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또 소리를 내서, 크게 소리를 내서 말할 때 또 이 하가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meditate, 묵상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소리를 내면서 즐길 때, 그리고 신음하면서 우는 소리를 낼 때, 소리를 내면서 말할 때, 어떤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든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고상한 사색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완전히 몰입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시편이 행복한 사람을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전하고자 했던 뜻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안내, 그가 보여주신 본보기를 곱씹고 신음하고 때로는 기쁨에 그르렁거리고 때로는 말과 행동으로 되뇌이고 표현하면서 완전히 몰입하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평생을 꾸준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두고 씨름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신음하고 때로는 소리도 지르면서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 시편 1편은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서 모든 성서의 지식을 터득하기를 바라시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상하게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다 읽으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지혜를 터득하고 그 내용을 모두 이해하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방대한 지식, 고상한 사색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한 가지 가르침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한 가지 본보기라도, 한 가지 안내라도 그것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임하고 그 본보기에 집중하고 그것과 씨름하고 때로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즐거워하고 그 가르침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즐겨서 말하는 삶,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기쁨과 그런 행복을 발견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렇게 한 가지 가르침이라도 그것을 붙들고 평생을 통해서 그것과 씨름하면서 말하면서 노래하면서 신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과 반대되는 지점에 있는 사람을 시편의 기자는 악인,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또 다른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것도 더 많은 이제 내용을 저희가 시간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 요즘 학자들과 설교가들이 주로 이제 해석하고 이해하는 내용을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악인의 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Advice of the Wicked라는 제목으로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제 보통 학자들과 설교가들이 이제 이해를 하냐면요. 행복해지는 것에는 딱 한 가지, 아니면 몇 가지, 이것이 정말 행복해지는 진리다라고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서 그 거짓된 방법을 가지고 남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휘두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뭔가 남을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들. 저희 신앙인들이 이런 사람으로 변할 때가 종종 있어요. 살다 보면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져요 하면서 교회에 나오셔서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정말 행복이 그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 The Path of Sinners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있는데, 이거는 죄인의 길이란 거는 목적이 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사는데 그저 시간을 허비하면서 삶의 목적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휩쓸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많이 찔리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 허무하게 또는 공허하게 보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지금도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시간들 때문에 내가 죄인의 길에 서 있구나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성도님들도 그 삶의 길을 한 번씩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만한 자들, The Company of Arrogant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오만한 자들이란 다른 것들보다 아무런 충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충고 포함해서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남을 얕보면서 다른 사람의 말에는 항상 냉소적인 이들을 오만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신앙인들이 또한 충고도 듣지 않고 남을 얕보고 다른 사람의 말에 냉소적일 때가 많지 않았나라는 그런 모습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내가 혹시 악인은 아니었는지,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진 않았는지, 컴패니 오브 에로건트에 속해 있진 않았는지 그렇게 한 번씩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대할 때 진지함도 없고 꾸준함이 없고 또 솔직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인생을 진지하고 꾸준하고 솔직하게 물어뜯을 때 맛보는 그 진한 행복을 맛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기에 이들은 뿌리도 없고 생명도 없고 창조된 모습과는 거리가 먼 존재들,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또는 바람에 날리는 풍선 또는 줄이 끊겨진 연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삶의 시기에 따라서 또 각자 삶의 모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기 주신 기능과 임무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정말로 사자가 먹이를 물어뜯듯이 진지하게 물어뜯으며 때로는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기 위해 연습도 해보았고 때로는 잘 안 되는 모습 때문에 신음하기도 했고 때로는 너무 기쁨에 소리를 지르기도 했던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성도님들, 그 모습들 기억하시고 각자 삶의 환경 속에서 다르게 주신 그 행복의 리소스들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매일의 연습을 통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 그 모습을 만들어 가시고 그런 삶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 6절과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신다. 공동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의인이죠.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보살피신다. 우리에게 그런 행복과 주님의 보살피심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의 그런 원천을 우리에게 주시고 행복의 이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가볍게 행복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열중해서 그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의 본래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 삶이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장 부르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의 사랑과 재능과 물질을 나눔으로 그 축복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나눔을 통해 깨어진 세상이 온전하여지고 이 세상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런데 제가
행복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성찬을 또 떠올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행복한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물론 가장 누구보다도 행복한 분이셨겠죠? 그런데 제 기준에서 왠지 행복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정말 행복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받고도 순교했던 그런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베드로, 바울, 도마, 이런 제자들은 그 삶이 정말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한테 행복의 기준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랑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행복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진지하게 던지는 것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행복하고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던 행복하고 큰 거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그 깨달음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게 아니고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은 정말 행복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면서 그분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이었을까, 내 삶은 또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 그런 질문을 한 번씩 해보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 윤동주가 시로 그렇게 표현을 했죠. 오늘의 말씀을 그대로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이 정말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였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그렇게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일지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깨닫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빵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와 너희 사이에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약속이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조건 없는 사랑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제자들을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셨듯이 저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성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괴롭지만 행복했던 길, 우리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이 부활절기 마지막 주간인데요. 부활의 정신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실천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야외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가을에는 꼭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자연 속에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격주로 정원 모임을 시작합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아름답고 풍성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모임 날짜와 시간은 주보를 통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임이 있을 때 다음 모임 시간을 정하시면은 저에게 알려주시면은 제가 주보에 미리 실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그 그룹 구성은 주보에 나와 있고 지지난주에 안내해 드린 것과 같습니다. 잘 보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 많이 초청하셔서 저 좋은 풍성한 은혜 나누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보에 이렇게 종이를 한 장 더 이렇게 끼워서 드렸죠. 건강하고 안전한 대화를 위하여. 이제 정원 모임 하실 때 이제 당분간은 시작하실 때마다 이거 같이 읽으면서 이제 건강하고 안전한 대화로 이제 정원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버리지 마시고 이제 꼭 잘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안 혐오 범죄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다양한 차별의 중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또 중동 지역에 그런 긴장이 없어지고 평화가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CDC에서 이제 fully vaccinated 된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를 했는데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은 이게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긴 한데 저희들 어쨌든 마지막까지 그 권고는 내려왔지만 꼭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또 교회에 아직 이제 백신 맞은 지 2차까지 맞은 지 보름이 안 된 분들, 그리고 아직 1차까지만 접종한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들도 잘 조심해서 거리랑 잘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그동안의 피해와 상처들이 이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더 힘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린이 예배실 보수 및 페인트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도움 주실 분들, 가능한 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성서 정관은 나와 있는 바와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 성찬 봉헌위원은 박예은 자매님이십니다. 그리고 최대식 성도님, 한영희 성도님 지금 한국 방문 중이신데요. 안전하고 좋은 시간 되실 수 있도록 또 생각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우리 일어나셔서 서로 또 평안을 함께 나누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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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평화와 위로와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